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훌륭한 기도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였고, 도전해 오는 적대 세력에 맞설 능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서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하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두 새벽부터 기도하시기 위해 자신을 다시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잠에서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할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러한 표현을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그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 새롭게 자신을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누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기도를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위해서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마음을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는, 마치 늘 주님은 늘 부활을 하시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말씀의 맥락은 누가복음 5장 16절이지만 그 앞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곤치셨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서 곤침받은 사람들을 통한 소문이 퍼지자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수는 원문을 그대로 하면 그러나 예수는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의 병 고쳐주시는 능력의 소문이 더 퍼져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그러면 그걸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내가 능력이 드러났구나 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물러나다라고 하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헬라어 단어도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표현은, 물러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물러나는 것도 있지만 후퇴하다, 떠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그 많은 일들도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몸을
후퇴시켰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그렇죠. 거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일하심을 다시 보고 어느 곳에서 일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 건지 누구에게 일하실 건지를 그걸 확인하고 또 그걸 듣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적극적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의 변화를 드러내신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늘에 있었던 그 모습, 얼굴이 변하고 입었던 옷이 변하는, 그러면 존재가 변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영광을 만나면서 우리도 따라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에서 앞에 5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낼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거 일보다 더 능동적으로 물러나서 자기 몸을 후퇴시켜서 마을이 아니라 광야로 후퇴시켜서 거기서 더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뭘 합니까? 돈을 버는 대로 전진하고 재미가 있는 곳으로 전진을 하고 자기 즐거움 있는 곳으로 뛰어나가고. 별로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도 적극적으로 뭐 하는 건 좋은데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모습, 기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귀담아 봐야 되는 겁니다.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히려 더 빈 곳, 한적한 곳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사람이 없는 어떤 장소로 자기 몸을 거기로 후퇴를 시키고 그거로 스스로 떠나서 거기서 조용히 침잠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또 추구했다. 여러분, 그 추구하는 그 바가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존재가 변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할 용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죠. 기도는 공급과 응답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가끔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기도는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하는 열쇠였고 연결고리였고 기도는 예수님의 영성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유혹에 맞설 용기와 능력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깊은 헌신과
영적인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사명의 본질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골고다를 가야 될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야 될 그 장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고 이 일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무장되어져야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공급자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 원칙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인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이미 일찍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염려로 가득 채운 마음과 가득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너는 염려하지 마라. 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먹이지 않냐.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이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는 확실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1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나 이건 강조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는 동사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활동을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 이거를 뭘로 바꾸셨어요? 현재 명령형으로 바꾸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라고 했어. 이거 아닙니다. 이 명령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현재 능동형을 현재 명령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런데 이것이 오늘 7절과 8절에서 참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것이 짝을 이루어서 이루어집니다. 7절에서 말씀하신 세 개의 연속된 명령,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개의 명령은 모두 주님께서 현재 시점에서 능동적으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 명령에 순종하여 구하고 찾고 두리는 그 결과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순종의 결과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기 때문에 결과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는 우리의 순종의 행위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순종의 자세를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그래서 그 구하는 게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순종하니까 뭐요? 구하는 이. 찾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찾는 이. 두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두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두드리는 그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앞에 주실 것이요, 이 수동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는 받는 거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찾아내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찾아요? 그건 우리가 찾는 거죠. 우리가 애써서 찾는 모든, 즉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아, 찾는 이마다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니까 찾아내, 두드리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니까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용기를 가져야 돼. 기도할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보장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또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 확증해 주는 게 뭐죠? 너희 중에 누가, 즉 너희 중에 뭐죠? 부모를 얘기해. 너희 부모 중에 너희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악한 부모도, 11절에 악한 부모도 자기 자녀가 밥을 달라면 거기에 맞게 밥을 준다. 여러분, 그렇죠? 그 얘기는 뭐죠? 부모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물며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악이 없으시고 선하시며 시건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해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겠냐?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간직히 사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악이 없으시는 사랑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수준만큼만 주시겠냐? 아니죠.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게, 더 훌륭하게 주님이 세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생각지 못한 상상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선하십니다. 악의가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시고 수시변동 감을 잡지 못하게 그렇게 혼동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더 거룩한 자리, 더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늘 서는 주의 일꾼들을 복 주시고 저희 모두를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이 짧고 우리의 생각은 모질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훌륭하게 만들어 가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